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외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내는 시간, 기도회 끝나고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인데요. 로마서 9장을 이제 좀 그 전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냥 바로 연이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 깊이 풀어내는 부분 중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의롭다함을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그냥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이 영화롭게 할 때까지 사실 모든 것이 보장됐고 원이 너무너무 완벽하다고 하는 것들을 8장까지를 논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12장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했다고 하면 9장부터 11장은 전개를 해오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또 이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9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됐냐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바울의 말, 당신의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왜 밖에 있다고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변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 저 유대인들, 저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결국 구원 밖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뭐 그 사람들 얘기를 떠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잘못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풀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은 풀어내면서 9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게 이제 9장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이삭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 요 얘기를 쭉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11절에 굉장히 좀 비밀적인 얘기인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또 왜 이렇게 됐는데요? 참 이스라엘이 그게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참 이스라엘만 이제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14절에 아니 무슨 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그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불의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고 그 불의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질문을 얘기할 때 이제 15절부터 쭉 풀어내기를 이 선택과 이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아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무한한 자율성에서 이렇게 발현된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19절에 아니 그거 너무 그렇게 되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불공평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합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부분에 이제 얘기하기를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얘기. 궁극적인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진흙 상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인성이 아니라 타락한 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모든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며칠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몇몇을 이렇게 살려냈다. 이게 불공평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풀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25절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갖다 줍니다. 그 증거를 다 구약에서 하나씩 하나씩 과연 바울이 한 말이 맞는지를 증거를 쭉 풀어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가 그의 인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 호세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2장 구약 성경 1258페이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호세아 2장 2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멜과 같이 아주 방탕한 그래서 죄와 형벌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올바른 어떤 그런 관계의 회복을 이제 상징하면서 호세아 2장 23절을 썼습니다. 이 호세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방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런 상태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표현을 썼지만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 이 구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이방인들을 이제 포함시키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적용시키는데 교회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이 사도 바울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10절에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거 호세아 2장 23절과 유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의 어떤 글들을 차용하면서 이걸 이방인까지 확장을 시켜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제 구약이 그렇게 예언했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증거로 갖다 댑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호세아 1장 10절의 인용인데요. 호세아 1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 어떤 지역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 이방 땅을 얘기하겠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구절에 가장 알맞은 대상들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르심에는 25절 같이 이방 사람들도 해당되고 또 이 부르심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27절, 28절에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하나씩 갖다 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누구든지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선택하신 자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고 할 때 참된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지금 하나씩 갖다 대는 거죠.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호세아 1장 10절도 그렇지만
이사야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에 대한 인용인데요. 이사야 10장 22절, 23절. 이사야 10장 22절, 23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9장 24절까지 어떤 큰 내용들을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나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참 이스라엘만 사실은 건진다고 하는 것인데 니네가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 그럼 너무 불의한 거 아니냐? 불의한 거 아니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불공평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진흙 가운데 있는 자를 귀히 쓸 것으로 만든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그냥 이 바울의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런 일들이 증거됐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27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사야 10장 22절 23절은 백성의 보존을 얘기한 건데요. 이건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 역사 속에서는 그런 예언이지만 사실 의미로 얘기할 때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 민족 중에 진실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배경에 깔려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처음에 질문했던 9장 1절에 질문했던 거, 하나님 약속이 폐하여진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하나님 능력이 없거나 그 뜻을 변화시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는다. 반드시 유대인들 안에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27절에 이제 이렇게 정확한 증거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28절에 이사야 10장 23절을 그대로 연이어서 얘기하는데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9장 28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의지가 틀림없이 실현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남은 자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또한 분명히 성취될 것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남은 자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심판 또한 완벽하게 성취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악한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 또한 절대적으로 성취될 것을 이렇게 드러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로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적나라한 실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민인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야, 하나님 니네한테 씨 안 남겨두셨으면 니네 소돔과 고모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열심히 율법 지키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콧방귀 끼면서 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희에게 씨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니네 그냥 바로 사형선고, 니네 그냥 소돔과 고모라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멸망당한 그런 대표적인 성읍들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건 뭐 전혀 자기의 어떤 일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실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만약 선택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선민 정토는 고사하고 그냥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저주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구원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진실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실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모습은 지금도 이제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미 심판이 거의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이제 정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부터 시작해서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실패한 건 뭐냐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 공로를 의지한 거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우리가 이제 지금 전 세계를 섬기고 있지만 정말 희한하게 이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진리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찬밥 신세,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것에서 뭔가를 시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뭔가를 하기보다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래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분들이 행위로서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우리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그 무당들 이런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만나봤는데 참 그쪽 세계에 있는 분들 이제 살려야 된다고 뛰어다녔을 때 그리고 노숙자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이해 안 되는 몸의 병들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고사님 중에 한 분,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새벽 예배를 많이 다니고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날마다 가위를 눌리는, 날마다 가위 눌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이제 기도 많이 하면 되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새벽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해결해 보고 이런 무당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남은 없는 문제를 본인이 경험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또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신비, 그의 존재,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엄청난데 그것들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 더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 그냥 다른 것들로 막 채워나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면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 중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려면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어느 데나 마찬가지지만 신학교 교수 정도 되려고 하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 학문 중에도 가장 어려운 학문이 또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신학을 많이 한 신학교 교수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널려 있잖아요. 너무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뜨겁지 않고 또 지도하는 자들도 뜨겁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왕왕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보자는 거죠. 유대인들의 삶이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연구합니까? 그리고 그 성경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전합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아예 본인 혼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적용하고 서로 신고제도 비슷하게 이렇게 정제하고 또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정도의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뭐냐면 결국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셨으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얼마나 열심히냐.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항상 찬밥 신세를 받습니다. 늘 우스갯소리로 그 믿음은 치부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유대인의 실패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다름받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29절의 내용들이 전부 사실은 이미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구약을 또 인용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맞지 않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모든 사람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건져내신 것이다. 그럴 때 참된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건져낸다고 얘기할 때에 이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그 안에 남은 자들. 그리고 니네들이 개라고 생각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이방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게 사실 더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쭉 드러나요. 또 니네들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니네들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니네가 선민은 고사하고 그냥 제2의 소돔과 고모라. 니네 그냥 막 그냥 끝이다.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이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요약을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참된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쫓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의를 쫓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방인들이 도덕이 없거나 윤리가 없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 이해하시겠죠? 이방 세계가 도덕이 없습니까? 윤리가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법이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이 의를 얻게 됐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난 의다.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그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의를 얻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 쫓아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쫓아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맹렬하게 열심을 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착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 의를 끝까지 나름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열심히 추구했지만 그들이 결국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결국은 그들이 이룬 것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에 의하고 별개로 완전히 동떨어진 자기 자신만의 어떤 업적 공로로 이제 결국 육신의 법으로 가게 되는 결론이 나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율법을 지켜왔고 내 조상이 모세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율법의 의는 결국 육체의 법을 쫓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속에 성취되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것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가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열심히 의를 쫓아갔지만 결국 실패하게 됐다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가슴이 아프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께 끊어져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진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가진 거하고 실상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안타깝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틀린 거죠. 라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열심히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 니네가 그 의의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니네가 아직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대대손손 오랫동안 그렇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심에서 그것을 속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냐? 니네가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 그것 자체가 오해한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법의 진정한 의미로서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실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육신으로 의를 추구했던 그 이스라엘의 행위가 사실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었는지를 쭉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30절, 31절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이 사실은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읽어보고 왜 논란이 되나 혹시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구절을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떤 사람의 어떤 반응 아니면 사람의 어떤 방식에 달려 있는 것. 얘가 구원받은 것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제가 구원받은 것은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고 이렇게 보여요. 이게 지금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지금 포커스는 뭐냐면 어떤 그들의 행동 방식 나는 믿었어. 믿음이라고 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런 믿음이라는 행동이 없어. 믿음이라는 행동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쟤는 그 행동,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고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장에서 뭘 얘기했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기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했어요. 9장의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얘기는 뭐냐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책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되는 듯한 모습이 사실 이 32절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구절은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결국 인간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책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표현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논란이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지금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니 하나님 우리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들의 기본 전제가 뭐죠? 인간의 기본 전제가 뭐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구원받지 못한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건진받은 것은 이 상태 가운데 주께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내가 건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게 맞고요. 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게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책임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이 맞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옳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때 그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그다음에 인간의 책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충돌이 됩니다. 사실 이 충돌은 신학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대표적인 충돌이 이제 칼빈과 알미니안의 어떤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책임론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알미니안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칼빈인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유일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어느 카이로스 때에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건진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고 아담 안에 있고 원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죄 아닙니까? 그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인간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충돌되지 않고 이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이 조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것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심이 의도적인 죄, 우리가 의도적인 죄이고 그다음에 멸망의 덩어리 있으며 복음을 거절한 우리의 책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어쩌다가 선택받지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인이기 때문이고 구원의 어떤 이 놀라운 복음을 거절한 교만하고 오만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인간의 책임성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하고 33절 부분하고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그래도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얘기하는 요 구절은 이사야 28장과 이사야 8장의 두 구절의 조합인데요. 먼저 이사야 28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니 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중심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시온에 두었다. 근데 그 돌은 시험하는 돌이면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 돌에 대한 설명이 28장에 있고 또 8장이 있는데요. 이 돌이 이 두 문장의 어떤 복합적인 내용인데 이 돌이 이제 33절 보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됐다고 얘기하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8장에서 이 내용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반석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오히려 그 반석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부러질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원래 이사야 8장에 대한 내용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반석으로 묘사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어떤 뜻하는 것이 이걸 반석으로 묘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반석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오히려 그 반석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부르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돌이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 그리스도 자체고 복음 자체를 얘기한 건데 이것들은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그 돌 때문에 유대인들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돌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행위의 율법을 자랑함으로써 스스로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된 것이다. 행위를 자랑하고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 민족들은 그들에게 제시된 구원과 십자가를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친 돌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33절과 좀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모든 메시아상을 여지없이 그리스도는 깨뜨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어떤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전부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들하고 너무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뭘 뜻하게 되냐면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신뢰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자기 신뢰, 그다음에 교만, 그다음에 자기의 이런 것들을 여실없이 까발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십자가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내가 앞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고 자기 자신의 의를 믿고 그다음에 자기의 모든 신념, 자기의 모든 행실, 그다음에 자기의 모든 아름다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전면에 드러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등장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온 옷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더럽다고 그 모든 것들이 쓰잘데기 없다고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것들을 쌓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가 야 그거 배설물이야. 그 더러운 옷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십자가가 이렇게 전면에 드러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리스도 자체에 걸려 넘어지고 그 구원의 방식에 걸려 넘어지고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고 전부 다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실이 없다고 하는 것들로 드러나니까 오히려 더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어떤 형태로든지 가로막는 결국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두노니 뭘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고 얘기합니다.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성경 두세 구절만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요.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린 돌. 사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버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참으로 머릿돌이 되는 그런 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돌은 시온의 기초돌이고 견고한 귀한 돌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 2장 34절에 다니엘 2장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로 뜨인 돌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상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치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다. 왜 그러냐? 그들의 방향 자체가 전혀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그다음에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생각을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을 의지했는데 이 십자가가 전면에 들어서고 전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예수가 등장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에 거치는 돌이 됐기 때문에 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길을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렇게 해놓고 그 후반절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냐.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어서 실상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말 그대로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러냐면 이미 초대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의 분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했던 그 유대인들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지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좀 깊이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소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딴 지식이 새롭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몰랐던 부분들이 알아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깊은가, 예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 이름으로 주어진 구원이 이토록 놀랍구나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올바른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 귀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신명기 33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같이 이렇게 큰 구원을 얻은 민족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이 놀라운 구원을 등한히 여기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망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 놀라운 것들을 등한히 여기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깊이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선택으로 우리가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설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구원을 얻고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냐. 유대인 민족과 이방인들을 대표하면서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를 대표하면서 그래서 이방인들은 의를 쫓아가지 아니하였는데 의를 얻게 되고 유대인들은 일평생 의를 쫓아갔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의를 이루지 못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됐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바로 그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할 때도 가장 귀중한 신기한 그런 축복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저희름 되시길 바라고. 사실 우리가 바로 이 수혜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옥에 있다가 그냥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까지 흘러오게 됐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그것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교회를 일평생 다녀도 절대로 복음의 가슴에 안 부딪히고 자기 것이 안 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한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액션 취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 안에 이 말씀들이 다 공감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공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늘 하신 말씀이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은 복음이 자기 것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복음이 아닌 거지.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냐면,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 모태신앙 위험합니다. 유대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거부하지 않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별로 반감이 없어요. 반감 없는 거와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왜 반감 없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믿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 모든 삶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 좋은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요소일 수 있지만, 그렇지 교회 안에 문화 속에서 워낙 익숙하게 들은 말이기 때문에 반감이 없는 것이, 그거 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진실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그 복음이 우리를 점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 앞에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확인될 뿐만 아니라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게 정상적인 깨달음. 참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다가오면서, 그래서 더 다른 박질을 하게 되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동안 해온 거에 대해서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계속하게 되고. 내일도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보통 그 정도 했으면 나 좀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올바르지 않냐. 그럼 생명이요, 이제 그 신앙생활 정말 이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나 좀 했는데라고 평생 심여서 여생 보낸 인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이 없어요.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가는 거예요. 겉모습은 후패하고 겉모습은 낡아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달리는 거예요. 더 속도를 향해서. 그게 생명 가진 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이 말씀 들으면서 또 한 번 도전해요. 더 달려가는 그런 일. 이게 생명 가진 자에게 있는 은혜.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크신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